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잘 아시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은 채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요. 어렵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꼴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을 걸리지 않고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는 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귀할진데 99마리 한 마리도 귀합니다.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귀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 이렇게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한번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그 막강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큰 군사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그를 따라오도록 지금까지 이끌었던 모세는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했건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지요. 여호수아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싸움터에 나가고 산 위로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 산 아래 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진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만 높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을 때는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았던 이제 모세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양손을 받쳐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사들은 자꾸 후퇴를 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결국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가 어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잘해서 아말렉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기도가 있든 없든 전쟁터에서 이겼을 거예요. 전쟁에 능숙능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들은 계속 전진해 가면서 아말렉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을 때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전술 전략이 능해서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님에도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그 큰 군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군사보다도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느 때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아예 도전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집어삼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왜?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람 군대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산 밑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사보다도 귀하고 귀한 사람이 누구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였다 그 말씀입니다. 아람은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먼저 그들이 와서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 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전쟁의 작전을 세웁니다. 여기에서 한 진지 세우고 또 진지 세우고 저기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고 그 계획을 군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공격을 하려고 가서 보면 벌써 이스라엘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였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막강했어도 이스라엘 군대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람 왕과 군사들이 작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리미리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올 길목을 미리미리 딱 주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가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수많은 군대 그 대군들이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만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군사력이 있지만 엘리사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싸고 우겨싸고 우리는 힘들고 낭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그 한 사람의 힘이 군사들, 큰 군사들의 힘보다도 더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믿어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때마다 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귀하고 귀하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그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노래를 조금 좋아해요. 설교할 때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성경책 속에다가 몇 년을 고이고이 정리해서 놓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그런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노래. 1962년도에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영화의 주제 음악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헨리 8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수가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 형수의 이름은 아시는 대로 캐서린. 너무나 예뻤어요. 피부도 좋고요. 젓갈색 머리고요. 키가 180cm. 너무나도 욕심이 나서 형수 씨를 만나라 왕후가 되지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한 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들은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캐더린이라고 할지라도 헨리 8세는 아들이 없자 왕좌를 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짜증이 나기 했던 터에 앤 블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에게 자꾸 속삭임을 보냅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도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혼을 하려고 작정을 하지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해 주어야 많이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헨리 8세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교황이 반드시 이혼을 선포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헨리 8세가 개혁을 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잔 낙스가 이야기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개혁이 아니에요. 자기가 재혼을 하려고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만든 교단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해서 거기가 바로 그것이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성공회에 그 칸다베리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혼 공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귀에 항상 속삭였던 앤 블린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으로 맞아들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앤 블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을 또 버립니다. 그리고 셋째를 얻습니다. 셋째에게서 난 아들이 에드워드 6세. 헨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셋째 부인에게서 난 에드워드 6세를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그는 6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헨리 8세가 첫 아내에게서 난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틀림없이 큰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헨리 8세도 증오를 했고요. 앤 블린이라고 하는 그 앤이라고 하는 여인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가 이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을 모두 사형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왕이 되어서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아니라 헨리가 이혼하기 위해서 성공회를 하나 만들어낸 종교개혁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못된 거였어요. 하여튼
그 종교 개혁자들을 전부 죽이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는데, 그 엘리자베스 1세는 나중에 앤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죠. 근데 여기 전에 엘리자베스가 메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영국은 그러잖아요.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스가 있고 북아일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 스코틀랜드에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메리가 저렇게 악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을 때였고, 예. 이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당시에 서양의 분위기를 틈타서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낙스가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친구들은 졸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잔 낙스는 그 방에서,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마당 한 구석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지 악정을 했던 메리 황제가 잔 낙스가 기도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도 6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메리라고 하는 여인도 폭정을 하다가 6년 만에 처형을 당합니다. 영국의 한 총탑 밑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앤 불린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게 되지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앤 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왕후가 되었을 때 그에게서도 사무는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를 얻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에드워드 6세를 낳게 되었어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잔 낙스가 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되자 메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서 한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한 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단행되면서 메리는 세상을 떠나고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었던 그 엘리사의 이야기, 잔 낙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저는 믿어요.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벌써 평안함을 주시더라. 내가 기도할 때 내게 힘이 나더라. 내게 쥐어지는,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낼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다고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에 왕이 말을 해요.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아람 왕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그가 어디 있는가 내가 가서 그를 잡아 죽이리라 그랬어요. 알아봤어요. 예,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왕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 곁에 있었던 한 종이 있었습니다.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게하시 아니겠습니까? 게하시가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막 쫓아갑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왜 그러니? 물으니까 아람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지금 포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도 많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게하시에게 이 뭡니까?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을 해도 그 말이 믿어집니까? 엘리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자 엘리사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귀도 열렸었을 것 같아요. 게하시의 눈이 번쩍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의 말과 군사들과 그리고 병거들도 보았지만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들 주변에, 엘리사 주변에 아람 왕이 보낸 사람들, 군사들보다도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말이 더 많았고요, 병거가 더 많았고요, 군사들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왕, 하나님이 보낸 말, 하나님이 보낸 병거, 하나님의 군사들이 저들보다도 2배나 더 많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게하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벌벌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들 적군보다도 더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를 지키려고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하시는 이야기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구나 하고 비로소 그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네 뜻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불안할 거야. 네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다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귀하고 귀하다고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하시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낙스의 기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웠던 그때에 잔낙스의 기도로 나라가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이 제대로 단행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지금 나의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으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게하시의 하나님, 잔낙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우겨싸이지 않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거꾸로 뜨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 같은 큰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처럼 두려워하던 우리가 평안함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 낙서는 그래서 비로소 스코틀랜드에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장로 교단이 생기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고 귀하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고 큰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귀하도록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게하시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늘 둘러싸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내 맘대로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처럼, 아말렉 군사처럼,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힘처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다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받고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여러 가지 나약한 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게하시의 하나님, 잔 낙서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